안녕하세요. 저 김은성이라고 하고요. 선교실에서 현재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큰 우리 간사님 계시다가 제가 나오니까 훨씬 뭔가 공간을 절약하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 제가 이렇게 아까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주시는데 와, 그 간사님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잖아요. 강사님들. 어, 진짜 기라성 같은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이제 신들매를 들기도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일과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예수전도단의 강점은 음성을 듣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재지 않고 한다 좀 이런 것이 있죠. 저도 제가 강의에 대해서 저는 전혀 마음도 없고 내가 감히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진짜 컸는데 간사님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제게 뭔가 전하라 하시는 게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수락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강의가 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하다고 다음 주에 여기 절반 안 계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짜 MP 좋은 시간들이니까요. 다 나와주시고 끝까지 우리 같이 이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일과 강의를 하는데 먼저 이 퍼스펙티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보시면은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좀 혼란스럽고 저도 이제 저는 작년에 학생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과를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여러 개의 아티클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한 분의 어떤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요. 많은 저자들의 어떤 책들에서 아니면은 뭐 아티클이나 아니면 뭐 기사나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이제 편집자가 발췌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편집하고 이제 만든 분의 어떤 의도나 그 생각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 훈련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퍼스펙티브스는 비전과 소망과 이제 열정의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정은 결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품는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전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들,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들,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열정을 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동기를 부여해 주시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하면 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 저는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어떤 목적, 예수님의 어떤 이루기 원하시는 목표, 십자가, 구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되게 많고 굉장히 큰 일들이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 능력을 베푸시기도 했고 오병이어 이렇게 급식
이라고 하죠. 급식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뭐 자연에 대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사건, 이것을 행하셨는데, 그러한 많은 예수님의 어떤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막 내세우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실제 정말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었던 그 꿈의 내용은 이것인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만큼 엄청 많고 대단하고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그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기쁘고 충만하다라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집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일으키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삼고 좀 기억하고 나가야 될 게 뭔가 했을 때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선교적인 열매를 맺기 원한다. 나의 어떤 뭐 대단한 어떤 업적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훌륭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냥 담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떠한 뭐 큰 일의 어떤 부분인지 내가 그것까지는 다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나에게 앞에 보여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담담히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막 선교의 어떤 위임령 말씀이라든지 마태복음 뭐 28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좀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고 그것을 막 채우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 오늘 우리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좀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어떤 거창한 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 아브라함이 다 알고 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뭐 이러면서 약속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당장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것은 매우 작은 것이고 하라고 하신 일도 크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걸음을 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것을 보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또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분명히 받으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이 뭐 그렇게 거대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이 과정을 좀 소개했고요.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안내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비전을 갖도록 돕는다. 두 번째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죠. 선교사가 되도록 설득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뭔가 MP를 하면은 전부 다 막 선교사로 안 되면 되게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막 머리에 박혀서 아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러한 어떤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담담히 행해가는 것, 굉장히 도리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비전을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실제적 사항들을 알려주고 도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이제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전략적 관점의 강의들을 들으실 때 많은 이런 이야기들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마음에 이런 질문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묻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경적 관점은 이렇게 1과부터 5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본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행하신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은 두 관점 모두 다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일해 오셨는가를 다 다룹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성경적 관점은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이고요. 역사적 관점은 세계 나라들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뭐 성경을 넘어서서 다른 어떤 역사책들이나 기록들,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1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과, 3과, 4과, 5과는 이런 내용으로 나가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과의 이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 게 조금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MP책이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책이니까 그냥, 그리고 1과는 성경적 관점이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보기 전에 이제 추측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선교에 대해 어떤 근거하고 있는 것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1과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생각할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글에 없는 거라. 선교의 성경적 기초, 그러니까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 기초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는데요. 그것과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봤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은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뭐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뭐 전능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과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뭐 왜 선교해야 하느냐, 성경의 요구절 보니까 선교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맞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자연스럽게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일과에서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뭐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목적을 지닌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세요. 어떤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확장성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다가오는 자들에게 어떤 뭐 조건이 맞으면 복을 베풀어 주시고, 너 어떤 조건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어떤 수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저 내세의 영역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서 누군가가 죽어서 영혼이 그 앞에 오면은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판결해주는 그냥 어떤 영적인 심판관, 이런 분으로서만 존재하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들 확장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막 달려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건데요. 혹시 이걸 제가 좀 꺼도 될까요? 잘 안 보이시죠? 그 선교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선교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가지를 사진으로 뽑아 본 건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봉은사 땅밟기, 예전에 이제 2010년인가요? 11년에 좀 문제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좀 받았던 그런 그런 사건의 사진들이고, 중간에 있는 거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중반쯤에 단군상 훼손 뭐 이런 사건들이 꽤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아니고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좀 극단적인 어떤 측에 좀 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단군상이 나라 곳곳에 막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저렇게 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막 목을 날리기도 하고, 뭐 그런 막 훼손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선교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어떤 민족 문화도 그렇게 수용할 수가 없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좀 많이 이렇게 봉착했던 사건이었죠. 여기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좀 죄송스러운 사진이죠, 그렇죠? 예, 물론 스님도 구원 받으셔야 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 것이죠. 이게 부산역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뭐 어떤 마음으로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많이 욕먹는 어떤 기독교의 좀 공격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선교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그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회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의 자유를 당연히 개인에게 주고,
그러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나도 믿고 너도 믿는구나, 서로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믿자, 이런 어떤 성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종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많이 가둬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늘 능동적으로 나서시고 나아가시고 확장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몰상식한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왜냐, 난 교양이 있는 현대인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는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괜히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의 이제 1번 아티클을 보시면 선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교의 근거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만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에서는 일과의 1번 아티클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대주의적인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선교가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말씀을 오늘 상당히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든 내용을 풀어가게 될 것인데요, 한번 한 절 한 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목적이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끝일까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완성이겠죠. 그것을 향해 하나님 달려가시는데 그 목적을 이 말씀이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아티클을 쓴 분은 이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이 이후의 말씀 12장 4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이 약속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기 우리 일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 와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도리어 좀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흥망성쇠 그것을 다루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어떤 시작,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지경, 하나님의 영역은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러 계신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훨씬 큰 하나님,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어떤 일이 막 벌어져 가지고 막 배경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듯이 다 치워버리시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그 아브라함과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속에 아브라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느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모든 올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집약이 되었다가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두로 펼쳐져 나가는 이런 모래시계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일개 작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쭉 하시다가 6일째 되는 날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에도 이제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된 사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각자 다 생각하실 테지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는 어떻게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만드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에게 왕 같은 어떤 왕적인 존재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왕이긴 했지만 제약이 있었죠. 그 제약은 바로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인간의 반역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쭉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그 죄악이 많이 더 깊어지고 더 타락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아가지고 너가 유리할 것이고 막 그런 벌을 받았는데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벌을 제가 받기에 너무 무겁다고 좀
뭐가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어떤 낙인을 주시고 너를 뭐 해하는 자에게 내가 7배 뭐 벌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제 쭉 내려와서 라멕은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7배의 복수를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했지만 나에게 뭔가 누가 위해를 가하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으므로 소년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듯이 내세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의 사건은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 굳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악이 그만큼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에서 첫 살인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람들의 그 죄악은 더 그만큼 편만해지고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노아가 있었을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그러니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보내주신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금 복을 주셨어요. 다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0장에 이제 가면 민족들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을 성취한다는 내용이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갔으면 뭔가 역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바벨을 쌓죠. 창세기 11장에서 이들이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신할 평야에 머물러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머물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충만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충만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탑을 쌓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배경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 어떤 이렇게 창조하시고 어떤 기대하셨던 바가 있는데 흘러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어떤 다른 일을 시작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대상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도 온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축소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네. 배경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얼룩지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들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을 심판하시면서 말씀을 선언하셨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심판의 유보의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바벨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바벨을 흩으시는
그러한 개입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있진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배경하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듣고 계시죠? 네. 뭔가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졸리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 일과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까 잠깐 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있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복스러운 존재가 된 너,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 너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이후부터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가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네가 땅으로 가면은 내가 그것을 얻게 해줄 것이고, 그 땅이 영원한 너의 기업이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었죠. 일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땅으로 가라라고 담백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더 개편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도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5장 18절에도 나오고, 17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17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처음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는 조금 뭔가 달라졌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땅으로 가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 15장, 17장, 지금 우리는 숫자로 보니까 별로 이렇게 파악은 안 되지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들을 겪어요. 그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들도 더 깊어지고 교류가 생기죠. 그러나 그러한 관계의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조금씩 개편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냥 땅으로만 가라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떼기 없이 그냥 나그네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좀 더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르죠. 아브라함은 결국 죽을 때까지 땅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가 가졌던 땅은 무덤밖에 없죠. 그 헷족속에서 샀던 그 굴, 막벨라 굴이죠. 그 굴을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그것밖에는 얻은 땅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들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 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약속으로만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너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 손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다가 야곱의 때에 야곱이 아직 죽기 전에 모든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그때 총리로 있었고, 그러면서 야곱이 모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까지도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내려가고 나서 약 43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이제 모세의 때가 된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되어서 출애굽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땅을 계속 약속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에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출애굽 때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된 거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줘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에게 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아브라함 대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울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모든 땅을 잘 다스렸어요. 얻어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많은 왕들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그 땅이 많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혼탁하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 땅은 BC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고, 모든 이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모든 땅 다 주인이 없는 땅으로 황폐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꺾여버리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주인 없는 땅으로 내버려 두고 바벨론에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약속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그 죄값을 근데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많은 죄악을 저지른 그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7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힘들게 보낸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약속한 내 땅이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의 이제 귀환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서 그 뒤에도 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도 이들이 느헤미야 13장 같은 그 말씀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의 때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 이전에도 헬라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땅을 온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갖지 못하고 통치권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권리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곳에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루어졌다 싶으면 잃어버리고, 뭐 좀 강한 나라가 오면 또 그 빼앗겨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 하는데, 뭐 사무엘 하 7장 말씀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시는데, 이 아모스 9장 11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AD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70년부터 1948년까지 19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 붙들고 언젠간 다윗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지, 이 소망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 엄청 정말 대단한 거긴 하죠. 그렇게 버티는 이 말씀을 가졌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그러니까 인들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지역, 이것만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언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이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유업으로 받게 될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다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평을 거기에서 더 넓히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땅은 그 헤브론에서부터 단까지의 그런 작은 땅이 아니야. 온 세상을 나는 너희에게 상속하려고 마음먹고 있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유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는 땅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것에서 요 땅,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보이는 그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좀 더 그것이 확장되어서 헤브론으로부터 단까지의 땅을 소망으로 품었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 온 세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쭉 하다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가졌던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그 지역,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에 있는 본향,
그 한 성,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친다면 온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구나.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없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회복하신 거죠. 그런데 이 회복하는 것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언제 다윗의 나라 그 헤브론으로부터 단까지의 그 땅이 언제 다시 우리의 소유가 될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아둥바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좁고 편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이 어떤 영역은 그거를 넘어서서 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작은 그런 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난 너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난 너에게 온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시진 않았어요.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얘기하시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는 숨기시고 그냥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그냥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밟는 모든 땅,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넘어선 온 세상과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에게 예비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설계는 너무 대단한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 또 다른 좀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어떤 부동산 부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 땅을 어떤 다스릴 존재로서의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온 땅을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목적,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좀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 이후에 이루어져 갔는지를 지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차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기 그 퍼스펙티브스 읽어 보시면 아브라함 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아들도 한 명밖에 없고,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 시대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갈 때가 되면 70명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이때 야곱의 시대쯤 되면은 70명 정도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아직 큰 민족이라고 할 만큼의 숫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 시대, 아까 출애굽 시대 1차적인 성취가 있었던 저 시대가 되면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장정만 뭐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장정만 60만 명이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전체 뭐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계수하면 한 200만 명 정도 예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큰 민족이 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도 한 번 더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셀 수 없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가면 뭐 출애굽 시대에 뭐 한 200만 명 됐다고 친다면 솔로몬 시대쯤 가서는 뭐 그렇게 어림잡아 계산하기 어려운 훨씬 많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어느 정도 막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뭐 북이스라엘 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지낼 때도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런데 뭐 그 즈음에서 이제 많은 문서 예언자들의 예언들이 막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민족을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이 12지파에 속한 혈통적인 후손들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언의 말씀들, 뭐 그리고 시편도 물론 예언의 말씀에 속하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툭툭 이렇게 첨가가 되게 되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에 그 말씀들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7에 28절에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네. 그리고 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제 이거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종의 노래, 몇몇 그 종의 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지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 아브라함 때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자손들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거니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원래 이렇게 진짜 목적, 품고 계셨던 뜻은 이러한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인 후손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 원래 내가 지은 바 된, 원래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 가운데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의 지경이 또 한번 많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의 말씀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망하셨던 일이 신약에 와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이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이방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함께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그 대상, 그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었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내가 너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장 2절에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러한 모양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됨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돌라오멜과 몇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과 아브라함이 싸우죠. 그러니까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기른 그 300명 맞나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과 여러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내용들이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기근이 있을 때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의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죠. 그래서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중요하게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중보자로서 서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헷 족속과의 이 거래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묻기 위해서 그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 땅을 파시오 이런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권위자로서 대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 한 떼기 없고 나그네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향력 있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러한 이제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를 선언해 주세요. 너희는 나의 내가 택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이 거기에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의 소유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가 될 거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렇게 뭐 사무엘, 열왕기 계속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많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하면 또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기근으로부터도 또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시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행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복에 계속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뭐 이렇게 선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복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지금까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땅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 이것을 좀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세상을 향한 뜻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시점에는 거기까지 아마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볼 때 거기까지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뭐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에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품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아티클 4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악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삼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삼중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하신 복을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 대항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모습이 드러난 어떤 본문을 한 가지 살펴볼게요. 궁극적인 성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 보좌 앞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큰 민족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에 속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데, 그 일이 이 말씀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5절에서 17절 뒤에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거룩하게 된 이 무리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의 어떤 시작과 이 요한계시록은 끝이잖아요. 이 시작과 끝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진 것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은 삼중적인 이러한 성취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고 목적으로 그것을 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선교의 근거가 뭐냐, 선교의 근거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선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삼중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말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달려가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그럼 선교의 근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으로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다 보좌 앞에 굴복시켜라,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본인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전체적인 조망에 대해서는 자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 더 나은 본향을 주는 것,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모든 민족을 복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 이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여라고 할까요? 나는 이만큼 돌렸는데 하나님은 더 가시는 거죠. 마치 그러한 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좀 공부하면서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야, 선교해야지, 안 믿는 사람 다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이렇게 그냥 명령하심으로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게 아니라 약속으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 죄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난 주고 싶어,
너희들에게 나는 그냥 일부 뭐 선택된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을 주고 싶어. 너희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복, 내가 주기 원하는 이 복된 것, 이것을 나는 정말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야, 선교해야 돼, 선교 필요하니까 나한테 사람들 다 끄집고 와, 이렇게 그냥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계속 참으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말을 잘 들은 적이 좀 있나요? 계속해서 말 잘 듣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인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바보처럼 참으시고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 얼마나 놀라우냐면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 10절 이 말씀에 조금 앞에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뭐 저 신천지 아닙니다. 거기에 지파들이 나오는데 모든 지파들 뭐 유다 지파 뭐 하면서 12,000명 12,000명씩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버리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십자가 들고 스님 머리에 막 써놓고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당분상 훼손하고 공격적인 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복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저희의 선교의 근거는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은혜에 감동 받아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신 삶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그냥 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담담하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선교가 나의 어떤 막 안 믿는 저 뭐 몇몇 막 민족들 숫자 세 가지고 저기 교회를 몇 개 세우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례주고 이런 것들의 어떤 희열을 느끼고 만족을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돌리는 영광이구나, 그냥 이것 자체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기 사역의 결과를 자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자기 사역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어떤 열매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 하신 것을 함으로써 내가 그냥 작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그냥 영광 돌렸구나, 하나님 영화롭게 했구나, 순종하는 삶으로, 그것이 충분한 것이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받았던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그거라도 했으면 모르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됐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하시고는 당신의 일, 이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것은 각자에게 다 다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갈 땅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좀 내렸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복을 주시는 것,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복된 존재가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선교에 동참할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 배은망덕한 이교도 이렇게 생각하고 막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복 주기 원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목적을 달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성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성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그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뭐 아프가니스탄, 막 이라크, 시리아 이런 거 아니라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땅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목적을 달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일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욕심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갈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티클이 총 6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룬 것은 1번, 2번, 4번이 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티클은 지금 뭐 거의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1번, 2번, 4번만을 좀 다뤘던 이유는 그게 기초 과정이에요. 1과에서. 그래서 1번, 2번, 4번 아티클을 좀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좀 읽으시면서 퀴즈도 좀 성실하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꼼수를 부리면 퀴즈 푸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머리 싸맸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그냥 신실하게 그 아티클을 읽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좀 녹여내서 하나의 강의로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고요. 걸러서 성령님께서 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것을 보고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복주기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 모든 사람들을 잊어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좀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이 학교를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더 있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교라고 할 때 많은 오해들, 막 그런 공격적인 태도, 정말 몰상식한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오셨고 때때로 그 안에서 심판하실 때도 있었죠. 그런데 다 필요한 부분이셨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마음이 좀 더 있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기꺼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유는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밖에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좀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선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의 그 따스함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더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해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주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걸음을 따라서 아버지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취하실 그 나라, 그리고 그 민족들, 그리고 그 복된 것들, 아버지,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과 아버지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 사람들을 예비하셨는데, 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저 팔짱 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보셔도 충분히 아무도 뭐라고 할 대상이 없는 그런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시고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선교를 묵묵히 감당해 오셨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달려가고 계신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된 존재로서 주님과 함께 동역해가는 사람들로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의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MP라고 하는 과정에 등록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그리고 더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